알았다, 야, 똑바로 하라는 거야. 말을 해. 힘들다. 꺼야 될 거 아니야. 야, 진짜. 아 진짜? 그래서 그런 거. 인성 반가워요. 한번 나와서 머리에 박아주는 거 생각하고. 지금 시내 근처에 5분을 안 보이고. 자,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뒤에 문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네. 네, 선생님들도 자리에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이 많이 추워졌죠? 네, 올해도 벌써 10달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다 10달씩 늙었네요, 보니까. 네. 강사님은 1년 늙은 것 같긴 한데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뒤에 문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민서 조금 앞으로 오자. 자, 어서 오세요. 자, 선생님 어서 와요. 자, 우리 친구들 마저 앉으면은 같이 사도신경 요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히터를 살짝 틀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화면 창구에서 장민수 군, 네, 오랜만에 와서 반가운 거 알아요. 네, 민성이도. 자, 함께 화면 창구에서 사도신경 외움으로 10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신나게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람보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그 뜻서서 주님 나를 놓지 말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나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무엇을 바랍니까?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 더욱 잠잠히 고백합니다. 나 산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한주 계속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옵나니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무엇보다 다른 그 누구보다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건강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잡념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의 무심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일원이 되었지만 그저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여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60배 100배 열매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사오며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모여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져서 예배드리는 일조차 귀찮다는 생각으로 흐르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나 영생의 기쁨 또한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영적인 미아가 되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는 우리 강도사님에게 지혜의 은사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꼭 듣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더운 친구 있어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에서 28절입니다. 성준이 성경이 있어요? 찾았어. 그래. 자, 다 찾았나요? 천천히. 성준이 친구들이 왔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안 왔네. 성준이 친구 효빈인가요? 효빈이가 친구였나요? 친구 아니에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다 찾았으면은 두 절이니까 27절, 28절 두 절이잖아요. 네, 강도사님이랑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세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세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돈 잘 버는 사람, 매달 5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옆에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에다가 5개 외국어를 하고요, 5개 국어를 하고요, 자격증 수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일명 금수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모님이 높은 자리에 있거나 좀 재산이 많으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보기엔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인가요? 금수저요. 네. 또 보나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일까요? 금수저. 다들 여러분들 부모님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우리 민서. 올해 많은 민서. 누가 셋 중에 누가 가장 복되다고 생각해요? 금수저요?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 들으면 약간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기회를 해드릴게요. 네. 자, 세상이 보기에는 이 세 사람 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보기에는 박빙이죠, 어떻게 보면은. 금수저도 그렇고 돈 잘 버는 분도 그렇고 스펙이 화려한 분도 그렇고 다 비등비등할 것 같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세 사람 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저마다 누군가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보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인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스펙,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배경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풍족하게 가진 사람을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 있는 사람. 세상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이 복이다 하는데 자기 뜻대로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이런 사람들 복이 있다 하는데 과연 우리 예수님은 누가 복 있다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도 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도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금수저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일단 배경이 되는 상황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 27절, 28절 읽었죠? 근데 그 앞에 부분에 14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하는 사역을 행하세요. 이거를 축귀 사역이라고 해요. 축귀. 축구 아닙니다. 축귀 사역. 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대해서 축귀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축귀 사역을 행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자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보는 거냐면은 귀신들 중에 왕. 세상 모든 이렇게 귀신들 중에 가장 왕되는 귀신. 그 귀신이 바알세불이라고 이 사람들 생각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들 중에 제일 짱인 귀신이 그 제일 짱인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을 행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아니 같은 병끼리 왜 싸우겠냐? 여러분들 그렇죠? 같은 병끼리 싸울 일 없죠? 같은 병끼리 싸우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어떻게 돼요, 주원아? 태권도 하는데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단체전이야. 같은 팀끼리 싸우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그 공동체가 와야 되고 깨지고 뭐 이게 대결하는 팀이 있다면 지겠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겠냐? 귀신이 귀신을 내쫓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기 사역, 귀신이 나가시는 그 사역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귀신을 쫓는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자, 갑자기 그 무리들 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니냐라고 막 웅성웅성 대고 있는 그 무리 속에서 어떤 한 여성이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배웠던 태와 당신을 먹였던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태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잘 알 텐데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자궁은 뭐죠, 여러분들? 아기가 뵐 수 있는 공간이죠. 아기가 잉태되는 공간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성은 지금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께 젖을 먹였던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죠, 여러분들? 마리아. 네, 마리아. 그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지금 이 여성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성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엄청 잘 보거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엄청 잘 보거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뭐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덕에 칭찬을 듣는 분이 누구죠? 부모님. 네, 여러분의 부모님이죠. 네, 특별히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주로 이제 칭찬을 들으시죠. 어느 이제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느 식당에 이제 같은 나이 또래 자녀를 둔 어머님들 이렇게 모였다고 합시다.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모일 수도 있고요. 어머님들 모였다고 합시다. 자, 그 중에 매번 시험을 치면 전교에서 1등하는 자녀를 둔 어머님이 계시다고 합시다. 그 어머님들 중에. 그러면 거기 모인 어머님들이 그 1등을 하는 자녀를 둔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누가 엄마는 좋겠어. 애가 매번 1등하니 걱정이 없겠네. 어떻게 하면 애가 그렇게 1등을 매번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어머님의 1등 하는 건 누구예요? 어머님이에요? 아니죠. 그 자녀인데. 좋은 말들, 부러운 말들은 다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엄마가 듣고 있죠. 네. 여기 어머님들 다 갑자기 웃으시네요. 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유대문화, 당시 유대문화에서도 자녀에 대한 칭찬을 할 때 관례적으로 그 어머니를 축복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즉, 수찬이를 칭찬할 일이 있으면은 수찬이의 어머님, 김미라 집사님께 집사님 복이 있으십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면 그 자녀를 낳은 어머니가 참으로 복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이 여성이 예수님의 어머니, 즉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외치는 것은 곧 무엇이냐? 누구를 향한 칭찬이냐면 곧 그 자녀인 예수님을 향한 칭찬이라는 거예요. 이 여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고 메시아를 낳은 그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그 문화에서 관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칭찬의 관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의 가족을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있습니다. 주희가 B2B였나요? 네. 슬피 자, 그런 아이돌 가수들 있죠. 저마다 좋아하는 그 가수나 연예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여러분과 같은 반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친구랑 완전 잘 지내고 싶어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한번 이렇게 놀러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겠죠. 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친구가 쟤 진짜 복 있다. 쟤는 진짜 막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 가수 맨날 살고 맨날 얼굴 보고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어머님을 칭찬하는 어머님이 복 있다고 말하는 그 여성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그 여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히려라고 이 번역된 부분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B도 좋지만 A가 더 낫다라는 식의 오히려를 쓰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인 나의 어머니도 물론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욱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아까 예로 들었던 이제 비유를 했던 뭐 유명 연예인, 유명 뭐 어떤 그런 유명 인사의 가족, 그런 예수님의 그 가족인 것만큼 큰 복이 솔직히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의 가족이란 것만큼 진짜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어머니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은 아까 되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잘 만난 금수저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그게 복일까요? 물론 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면서 지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술술 풀려요. 돈도 많이 벌고 일도 잘 되고 막 뜻대로 잘 돼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면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10년 뒤에 감옥을 들어가야 한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는 감옥을 들어간 게 아니고 영원히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 10년 동안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데 10년 뒤에 감옥에 들어가서는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 미래를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10년 뒤를 보고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지금 잘 누리고 있다고 해서 잘 풀린다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매일매일 힘들게 지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지내고요. 밤마다 이렇게 야식이 땡기는데 치킨이라도 먹고 싶은데 피자라도 먹고 싶은데 피자는커녕 옥수수 콘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일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요. 아니 그렇다면 좀 가난하게 살면 인생이라도 잘 풀리면 좋겠는데 하는 일마다 그렇게 다 안 돼요. 실패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어서 10년 뒤를 봤는데 이 사람이 10년 뒤에는 자신이 몰랐던 먼 친척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때부터 평생토록 그 재산을 누리며 마음껏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복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구렁이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려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보다 예수님의 가족보다 더욱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귀 기울여 듣다, listen. 여러분들 듣기 평가할 때 많이 듣죠? listen and repeat. 네, 많이 듣죠? 거기서 listen. 귀 기울여 듣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 평가하는 때 정신 놓고 막 대충 듣는 친구 없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킨다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면 총 3가지 의미로 크게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keep, 간직하다, 마음속에 지키다. 두 번째는 obey, 순종하다, 그 뜻을 준수한다, 법칙을 준수한다, 순종한다. 세 번째는 follow, 뭐예요? 따르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3가지로 의미가 나뉘는데요. 이 3가지 중에 어떤 의미가 딱 하나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이 3가지를 다 품는 의미에서 지킨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교과서와 문제집을 보는 시간에 비해서 성경 말씀은 과연 얼마나 보고 있나요? 매일매일 교과서를 보고 문제집을 보면서 풀고 있을 텐데 또 시험 기간 친구들 수고 많아요. 고생 많아요. 그 시간에 비해서 과연 성경은 여러분들 얼마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성경,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면은 당연히 무엇이 생기게 돼 있냐면은 갈등과 어려움이란 게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방법과 전혀 반대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상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죠.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보다 끔찍이 아끼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최대한 먼저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듯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말고 누구를? 민호야, 누구를 사랑하라 하실까 주님이? 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들은 세상이 말한 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삶 속에서 당연히 갈등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갈등들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나요? 가치관의 충돌들이 있나요? 혹시 주일날 시험 공부할 거냐, 예배 드릴 거냐, 이 정도 갈등 외에는 별다른 갈등 없이 편안하게 혹시 지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 세상에서의 복일까요? 물론 그런 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지 모르지만, 내 뜻대로 안 될지 모르지만, 마침내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성처럼 예수님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욱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강사님이 얘기했었죠. 성경 말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눈에 실제가 되어서 한 존재로서 나타나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신을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도 복이 있는 자지만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아직도 아까 말했던 그 세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누리는 게 많을지라도, 아무리 잘 풀릴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은 아까 말했던 10년 뒤에 영원히 감옥에 처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그와 정반대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심장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위기가 되었어요. 오늘 내일 하고 있다고 합시다. 당장 이제 여러분들도 막 느끼고 있어요. 나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빨리 심장을 이식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심장 이식이 필요한데, 우연치 않게 누군가가 이렇게 좀 안타깝게도 사고가 나서 도저히 수술로도 할 수 없는, 정말 죽음밖에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부모님이 그 아들의 심장을 기증해 주기로, 여러분들에게 기증해 주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났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정상적인 인간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때부터 나 살았으니까 쌩까 그냥 그렇게 지낼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고마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 마음이 보답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맞바꿨습니다. 그 부모님이
선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앞으로 평생을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들 한평생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2000년 전에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 영생을 누리게 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 내가 기독교라고 적을 수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바라기는 오늘부터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강도사님이 중고등부실 올 때마다 실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늘 저 뒤에 여러분들의 성경이 있어요. 조금은 팩폭하자면 여러분들 중에 성경책 들고 오는 친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성경 조금이라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도 저 뒤에 성경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성경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어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에 10분만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읽고 문제집 읽는 시간에 단 10분의 1, 그리고 조금 더 양보해서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말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이 자기 뜻대로 술술 풀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금수저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구령이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저와 우리 구령이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이와 같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정말 공부하느라 문제집에만 귀 기울이고 선생님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문제집만 바라보고 교과서만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실천이 나타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위해서 강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구제하기 위하여 쓰여진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 드린 이 친구들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날로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외우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 참고해서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각 팀별로 선생님께서 조그만 이 화분을 하나 나눠주실 거예요. 화분. 그 채소 키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채소 이렇게 화분인데요.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의 미션인데 잘 해오는 친구들의 또 상품도 있습니다. 상품도 있고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어렵게 느껴질래나? 네. 추수감사 주일까지 11월 셋째 주 주일까지 저 화분을 잘 길러보세요. 잘 길러주세요. 햇빛에 있는데 잘 놔주시고 물도 잘 이렇게 꼼꼼히 잘 줘가면서 한번 여러분 열심히 한번 길러보십시오. 혹시 그때까지 열매가 맺혀지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맺혀지면 가져오세요. 네, 혹시 열매 맺혀지면 그때까지 한번 잘 이렇게 길러가지고 셋째 주 주일날 꼭 들고 와야 됩니다. 안 들고 오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집에 이렇게 쇼핑백 이렇게 담아가지고 없으면 얘기해서 쇼핑백 사다 줄게요. 그래서 쇼핑백에 잘 담아가지고 한번 주일날 11월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다음 주 아니에요. 셋째 주 주일날 가져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장기사님 혹시 특별히 광고하실 거 있으실까요? 부장기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안부 그동안 못 봤던 친구 간만에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새싹 시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저거가 지금 이번 주에 가져가서 바로 키우면 한 7일에서 10일 이 정도면 잘 자라면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려고 할 때쯤은 수확을 이미 해서 다 먹은 다음에 갖고 와야 되니까 오늘 가져가서 바로 키우지 마시고 그 기간에 맞춰서 좀 준비해서 키우세요. 그러니까 저게 빨리 자라면 7일에서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늦게 자라면 14일, 그러니까 2주 넉넉 잡고 2주 안에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키우면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수감사 줄 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눠주는데 집에 가서 좀 공부 좀 하고 어떻게 내가 잘 키울 건지 공부 좀 하고 또 인터넷에 키우는 거 또 저 박스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잘 키우시고 중간중간에 팀톡방에 잘 자라고 있는 과정을 좀 찍어서 올려주시면 팀 선생님들이 저희 교사 단톡방에 좀 올려서 잘 키우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 그 중에서 추천 좀 뽑아서 또 개인 세이송도 하고 또 많이 가져온 팀은 또 단체 팀 식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 모임.